이 땅에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해 갑니다. 물론 태어나기 이전 엄마의 몸속에서부터 이런 놀라운 속도의 성장은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 성장해 갑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성장과 변화는 부모와 가족들에게는 참 기쁜 일이 됩니다. 기쁨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이죠.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의 시대를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성숙의 길로 향하는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고 이제 성숙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이죠. 자녀들의 성숙은 부모에게는 힘이 되는 일입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고 위로를 얻는 일이 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은 부모들에게서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고 보람을 느끼고 위로를 얻는 일이 됩니다. 이런 자녀의 성숙과 성장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죠. 자녀의 성장과 성숙이 그것이 미래에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마음일 줄 압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 그리고 종교 속에서 신을 생각할 때 그 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신은 아주 저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존재, 우리와 떨어져 있는 그 초월적인 존재로 계신 분, 그분이 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초월적인 존재의 신은 내가 드리는 제물을 받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에게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와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계적인 관계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다는 것이에요. 내가 신에게 뭔가를 바치면 그 신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 신이 나에게 주는 것, 서로 받고 주고 하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 기계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은요, 이런 기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나 인격적인 교류나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신에게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드린다, 그런 것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기계적인 관계를 맺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입니다. 하늘 가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 가족의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과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같은 거예요. 바로 성장과 성숙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뤄가는 사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자녀, 그런 영혼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가서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 잘 되고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그런 관계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건 다 똑같아요. 선하게 잘 살면 복을 받고 내가 나쁜 일 하면 벌 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와 기독교는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가족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어느 아버지처럼 우리가 성장해 가길 원하세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신앙이 해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기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힘써야죠. 내 신앙이 작년과 똑같고 내 신앙이 점점 갈수록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자라지 않는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애비의 마음입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신앙의 성장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길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갑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해 갑니까? 그 방법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야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갈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더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부활하시고 40일 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BC 586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586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려 600년 동안이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들이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오매불망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시기를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고 다시 주권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이 6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이 그렇게 나라를 힘있게 만들고 정복하며 사는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외세를 물리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금 다시들을 회복시켜줄 그 메시아를 오매물방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집니다.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초자연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만이 5,000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능력자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로마 제국을 그들에게서 몰아내고 이제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길에다 펴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길에서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이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도 아무 일이 일어나줄 수가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 의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안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입니까? 언제 예수님 이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시겠느냐?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배운 것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입니까? 언제 그걸 하실 것입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뭐냐?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우리 모두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증인이 되어 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증인이 되어 사는 일을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장소를 한번 잠깐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장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더러운 땅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따는 그 땅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로마, 아주 먼 곳입니다. 아니, 그 로마를 벗어나서 지금의 스페인과 같은 그 땅, 거기가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땅끝인 거예요. 그 이상은 모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스페인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유대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다 땅을 지나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 땅 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남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난 이 땅을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함께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난 이제 떠나간다. 예수님은 떠나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보좌 우편은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그들의 눈을 떠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영혼들이 되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삶의 눈을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은 성숙한 영혼들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길로 그 제자들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있겠고 그 민족이 온 세상 열방의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유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일이 뭡니까? 이제 그 일을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충만케 되면 그 일을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 증인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고 했던 그 일의 연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이 일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하는 일들을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더 넓고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장하고 보다 성숙한 영혼이 되어 사는 일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이끌고 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요, 그 인생은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머무는 거예요. 어디에? 나에게. 내 안에 그냥 머무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만 머물러 살아요. 그것은 성장하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갑니다.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것만을 붙들고 살려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계획이, 내 인생의 목표가 나에게만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머물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높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성장해 가고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영혼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까? 우리는 그 길을 묻고 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간구하는 영혼들이 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